몇 평인가? 몇 등인가? 오징어 신학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는 날인데요. 사실 사람들은 신에 관해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계속 해왔던 거죠. 시편 8편 4절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생각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성별,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된다는 것,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해 왔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고대 근동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토판인데요. 7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6번째 토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루둑은 신들의 말을 듣고 놀라운 일을 하고자 말은 먹었다. 그는 에아에게 말했다. 이게 마루둑이나 에아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계획을 그와 상의했다. 핏줄을 묶고 뼈를 만들어 사람이라고 세웁시다.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죠. 사람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이야기들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세웁시다. 사람이 그의 이름이라고 합시다. 사람을 만들어 신들의 노역을 감당시키고 그들을, 여기서 이제 신이겠죠, 신들을 쉬게 합시다. 신들의 살 길을 놀랍게 바꿉시다. 그들이 한 곳에 모이면 둘로 나눕시다.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 우주라는 곳은 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세계관을 품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근본적으로 신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한 우주에 대한 이해가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반영되어 있는 거죠.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러한 이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신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왕인 거죠. 한 도시국가 내에서 신을 대표하는 존재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을 대표한다면, 그리고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신을 위한 존재라면, 둘을, 왕과 신을 같이 결부시켜 보게 되면 이 사회는 왕을 위한 사회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존재로 이해되느냐? 방금 이제 에누마 엘리시 하나만 보았습니다만 다른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신의 어려운 일들을 떠맡게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사람은 신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집트나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같은 데 가서 왕들을 위해서 어떤 큰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도 사람이고 저 파라오도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파라오를 위해서 이렇게 노동하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이런 희한한 질문을 다 하나라는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에는 이 세상은 신을 위한 세상이고 왕은 신을 대표하는 존재이고 보통 사람들은 신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니까요. 그런 세계관 내에서는 왕을 위해서 노예 같은 존재인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야말로 노예 노동을 대표하게 됩니다. 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좋은 계획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게 신들이 쉬고 싶으니까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뒷궁리 같은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회는 그야말로 신적인 왕이 맨 꼭대기에 있는 계층이 분화되고 위계적인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신을 향해서 이 사회가 방향을 잡게 되는 거죠. 이 사회는 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요. 거기서 또 다른 우주로 보여질 수 있는 신전, 어떤 종교적인 영역은 국가의 이익과 철저하게 얽혀져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질문이 좀 들지요. 오케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그 사회가 그 신을 위한 사회였다 치자.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고대 근동의 이야기가 당시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생각해낼 수가 있지요. 우리 사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회 내에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흔히 얘기하고 있는 현대의 신들, 현대의 우상은 무엇인가, 이 신들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위협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대의 신을 위한 노예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평등이 우상이 되어버렸다. 누구가 똑같다는 평등이 아니라 몇 평인가 몇 등인가, 평과 등이 신이 되어버렸고 그 신을 위해 모든 사회는 질주하고 그 신을 위한 노예 노동을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 우주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는 다 결부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언하지요. 하나님은 필요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세상은 오히려 피조물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을 정원의 비유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의 정원은 신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곳이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에덴이라는 동산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나 이 세상 어떤 곳도 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위해, 심지어 어떤 피조물들도 신들의 노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구약의 세상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의 결론인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신을 위한 노예로 전혀 지음받지 않았던 그 피조물 가운데는 인간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 중에 인간의 지위는 가장 높지요. 마크 트웨인 같은 분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이제 많이 지쳐서 사람은 최고의 컨디션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곤하신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다. 제가 좀 말을 좀 풀었습니다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창세기는 그렇지 않죠. 여섯째 날이 일이 다 끝나고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창조의 정점이다. 그 사실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인간이 신의 형상 그 자체라는 거죠. 신의 형상을 돌보는 존재로 인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신전에 있는 우주라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인간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구체적인 주제인 여자와 남자의 창조에 관해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본문을 꼼꼼히 읽다 보면 질문이 떠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단수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복수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서요. 여기 이 사람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여기서는 단수로 쓰였는데 여기는 왜 또 복수로 쓰였을까? NIV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라고 개역 성경 또 세번역이 번역한 단어를 mankin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 이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인데요. 아담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사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에 대한 함의가 없는 단어인 거죠. 우리말로 사람 그래도 이게 남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여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여기서 창세기 1장은 아담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사람을 지금 현대가 남자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한 man이라고만 번역을 해버리게 되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곤란한 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 문제를 또렷하게 느끼게 만드는 구절은요, 창세기 2장 18절일 수 있는데요, 개역개정하고 새번역을 비교해보면 이 이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새번역을 읽어보시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 두 번역을 비교해보시면요, 개역개정은 사람이라고 성별이 딱 특정되지 않은 단어를 번역했던 반면에 새번역에서는 남자라고 성별을 특정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당연히 아담이에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남자라고 성을 특정해서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할까? 그 이슈를 앞뒤 맥락 가운데서 느끼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 2장에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들을 개역개정에 기초해서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만 제가 사람이라고 고쳐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아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잖아요. 그건 읽어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저희가 같이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땅을 갈 아담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 사람을 그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반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창세기 2장을 선입견 없이 앞에서부터 쭉 읽고 나오면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람이라고 번역했을 때 만날 수 있는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본문을 쭉 읽는다면 이 사람은 남자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여자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게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가요? 이게 히브리어 본문을 제가 가급적 문자적으로 번역해서 쭉 읽어온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든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을 이렇게 읽어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읽고 나서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 사람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여기까지 사람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지금 저희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지금껏 여성을 칭하는 듯한 느낌의 뉘앙스가 있어서 그랬지,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사실 창세기 2장을 쭉 읽어오면 이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라는 질문에 본문은 딱히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쥐어진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해서 여자라는 단어가 이제서야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남자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등장도 안 했어요. 그를 그 사람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 사람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라는 구절을 만나서, 아, 남자에서 취했으니까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이 남자였나? 라고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서 저희가 성별을 분별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진짜로 원래부터 남자였는데 남자에서 이렇게 빠진 것일까? 아니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존재가 잠들고 갈빗대로, 사실 갈빗대란 표현도 갈비 한 짝이라서 거의 반을 나누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갈비를 하나 쏙 빼가지고 뻥 튀겨서 만들고 여기를 이제 빈 공간을 흙으로 채운 듯한 느낌이었지만 사실은 갈빗대 한 짝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의 반을 쪼갠 듯한 느낌인데, 그러고 나서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이 그제서야 비로소 생긴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이 사실 꽤나 타당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란 단어가 기본적으로 아다마라는 땅이라는 단어에 어근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잠들기 전까지 한 2장 20절, 21절 정도까지의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로는 Earthlings, UFO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지구인 같은 느낌이 드는 영어 단어이긴 합니다만, Earth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면에서 아다마라는 땅이라는 어근이 들어있는 사람을 표현하는데 그래도 제일 무난한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 여자 알고 아직 그 전에 있는 존재는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토자, 흙토잖아요. 흙의 존재, 땅의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담이라는 뜻에 가장 가까운 이해일 수 있다. 그러고 나서 2장 22절, 25절 가서야 이 성이 구별되면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2장 15절, 16절, 18절, 21절의 사람, 아담은 earthling, 토자 정도가 가장 적절한 번역어가 아니겠냐. 요컨대 창세기 2장에서의 아담은 여자가 나와 있는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야 성이 구별되어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람에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읽기가 2장을 읽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이 앞에 earthling 혹은 제가 토자라고 부르는 그 존재와 남자가 연속성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자가 나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를 부르는 데 있어서 하나는 아담, 하나는 이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 두 단어가 완벽하게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earthling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담이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나중에 둘이 하여 한 몸이 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존재니까 다시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주제로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 형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27절,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을 닮았던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또 관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타락이 벌어졌던 창세기 3장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3장 다음이잖아요. 분명히 타락 이후의 본문이잖아요. 타락 이후의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보셔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입으로 저주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식의 표현이 있죠.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전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일반적으로 말해서 신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고대근동 맥락에서 이해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차이, 뚜렷한 구약의 특징을 느끼게 되는데, 고대근동의 신들은 사실 실제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전들의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세워놨던 거죠. 나중에 이사야서 같은 데는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는 없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죠. 실제하지 않는 신이지만 그 신을 섬기는 신전 안에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형상들은 사실 그들 신처럼 죽어있는 존재인 거죠. 생명이 없습니다. 참된 신은 창조물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또 형상을 금지했다고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형상, 없는 신을 나타낸 죽은 형상이 있었던 다른 고대근동의 신전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상이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어디쯤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언약궤 위에 좌정하신 것 같은 묘사들이 있기는 해요.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언약궤, 소위 말하는 시은소 위에도 형상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형상 없이 임재하십니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었던 거죠. 다른 손으로 만들어진 혹은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참되게 나타낼 수 없었는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인간이었던 것이죠. 이 우주라는 성전에는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은 특정한 한 존재 혹은 소수의 부류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돌이나 나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었지만 남자와 여자가 함께 담겨져 있는 이 아담은 생기는, 걷고 말하는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질, 의지, 일을 미디에이트하는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 바로 사람이었던 거죠. 창세기 5장 3절 같은 데 보시면 아담이 아들 셋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것과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다를 견줘보면 마치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요 아담은 특정한 한 남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구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는 어떤 것도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에 비슷한, 신에 가까운 존재가 있다면 바로 인간이 그런 존재였던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과 결코 같지 않아요. 너무나 다른 점은 많고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른 점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신들과 같은 지위를 가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저희가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말하면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저도 많이 은혜 받으면서 불렀던 찬송가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를 흘렸네 라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벌레 신학, 지렁이 신학 안에서 인간을 이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정말 신과 같이 고귀한 존재인 거죠. 신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고 그 형상을 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성전이라는 우주 안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인간을 너무 신처럼 높이는 거 아니냐, 그런 위험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했던 이유는 정말로 인간의 그 높은 지위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포착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의 고귀한 존재를 강조해야만 했던 것이 창세기의 필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한, 2차적인, 부수적인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처럼 신들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선언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귀한 존재다, 신들의 노예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창조되었을까?
다른 고대 근동의 신하들은 신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대신 노동하는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대표하여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다음에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지위는 창조 질서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뭐가 이 창조 질서를 다스렸냐 하면 신이 그랬던 거죠. 혹은 그 신의 권위를 부여받은 왕들이 이런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런 왕적인 통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주를 통치하는 것들은 신들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게다가 왕도 아니에요. 인간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세상에서는요, 다른 신들이 없죠? 그만큼 모든 인간들이 그런 신들인 셈입니다. 통치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상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사실 이러한 주제를 시편 8편은 잘 묵상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 질문 전에 먼저 달과 별들이 신이 아닌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이거 하늘의 신성을 없애버리는 표현인 거죠.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이거 예쁜 창조의 모습,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을 찬양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고대 근동 맥락에서는 이 달과 별과 하늘이 결국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달과 별과 하늘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신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를 돌보시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으면 기대되던 답은 사람은 nothing, 아주 지극히 미미한 존재.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약간 적용 같은 질문을 해볼 수도 있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최근 아주 기가 막힌 답이 생겨났죠. 오징어 게임의 조리다. 그것이 한국 사회와 지금 이 세계가 너무나 공유하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의 지위에 관한 대답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질문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합니다. 왕으로 높임받는 자리에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영어와 존귀로 사람이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신적인 왕으로서 아주 이 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인 거죠. 어떤 역할이냐? 6절 이하의 노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창세기가 생각나지요? 만물을 다스리는 신적인 왕과 같은 존재로 사람이 높임을 받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경이로운 대답을 하고 나서 이 시편 기자는 다시금 원래의 찬양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우리는 이 찬양을 그야말로 창조세계의 아름다움, 예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많이 읽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이 경탄의 맥락은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저 당시에 노예 같았던 신분에서 하나님과 같은 왕적인 통치를 하는 자리로 높여진 사람의 지위를 확인하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노래했던 것이 시편 8편인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이 오징어 신학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지렁이 신학, 벌레 신학에 많이 물들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친스라는 새로운 무신론자들 중에 한 분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아 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대 유일신교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죠. 3대 유일신교들은 사람들이 자신은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가르친다. 분노하고 질투하는 신 앞에서 굽신거리는 비참한 죄인으로 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이나 시편 8편은 사람에 대해서 결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운 하나님의 형상, 신의 대리 통치자인 거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창세기 1장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창세기 2장은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관해서 정원사라는 그림 언어를 갖고 들어오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 창조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사람이 피조물들의 통치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창조 세계가 인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우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땅에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 아직 풀이 나고 있지 않고 그냥 안개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연세계는 사람과 함께 존재해야 되지 사람 없이는 자연세계가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참소를 보시게 되면 1장에서는 사람이 6일째 창조되기 전 3일에 채소가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채소가 음식이 되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2장에서는 사람이 존재할 때까지 이 채소, 식물들이 창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작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요컨대 1장에서는요.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담겨져 있는 곳이 세상인 거죠. 반면에 2장은 이 세상이 번성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1장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 2장은 번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수적인 세상. 이것이 세상과 사람의 관계로 1장과 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2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정원사가 어떤 존재인지 몇 가지 그림 언어로 더 보충 설명을 하죠. 첫 번째, 그 존재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이렇게 되는데요. 요 하 아다마가 그 땅이 되고요. 아파르는 먼지쯤 됩니다. 혹은 진토가 되는 거죠. 이 민은 영어로 from이에요. 그 땅에서 나온 그런 먼지, 이 정도가 사람이 만들어진 어떤 재료처럼 이제 묘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은요, 문자적으로 단순히 그냥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이라는 표현은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표현인데요. 요게 네페시가 영 혹은 존재, 그 다음 하야가 살아있는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창세기 같은 데 보시면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들, 동물까지 다 포함해 있는 거죠. 코에 숨이 있는 존재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까지 다 그러하고 그 숨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창세기 2장 7절 같은 경우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유사함을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구절이 됩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물들과는 아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은 땅의 존재입니다. 이 2장이 그려주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이것이 인간의 이중지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공유되어진 속성이 분명히 있어요. 똑같이 흙에서 만들어졌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숨을 쉬고 있는 존재들이고 똑같이 1장에 의하면 6째 날에 지음받았습니다. 분명히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중지위가 되겠습니다. 2장에서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정원 사이의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둘이 다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다 매우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2장 18절에서 좋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창조가 하나가 끝났다면 그 창조가 좋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어색한 이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창세기 2장 18절은 사람을 창조하고 있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순간은 아닌가. 이 땅의 피조물, 얼플링, 토자가 지금 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에덴이라는 정원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려 했던 것인데 그 소명을 이루는 데는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돕는 배필이 열등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 아시죠? A가 B를 도와주면 A가 헬퍼예요. 그러면 A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B가 더 높은 사람일까요? 도움을 주려면 뭔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하나님이 이 도움을 주는 자, 헬퍼라고 이야기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을 기념하는 돌을 세우잖아요. 에벤이 돌이고 에셀이 도움이라는 뜻이죠. 돕는 배필에서 돕는 자는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결코 열등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말로는 배필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문자적인 뜻은 같으나 반대, 같지만 서로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짝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양말이나 장갑이나 이런 짝들은 서로 다르지만 같잖아요. 왼쪽만 똑같은 게 있으면 못 쓰죠. 오른쪽 왼쪽은 다릅니다만 또 사실 닮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여기 나와 있는 의미인 것 같죠. 그런 면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번역보다는 알만든 짝 혹은 돕는 짝 정도가 더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요컨대 공동체적인 존재로 사람이 지음받았다. 그래서 혼자만 있었다가 이제는 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언어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이 사람이 지음받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돕는 짝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뭘 하셨냐 하면 동물들을 지으세요. 아담을 돕는 만한 존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동물들을 지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한 본문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다 동물들을 지어봤지만
적절한 짝이 없더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사람을 돕는 알맞은 짝은 또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 돕는 관계, 그것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공동체적인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에서만 인간이 그 소명을 성취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 여성의 지위가 여러 문화들에서 볼 수 있는 식의 열등하거나 남성에게, 남편에게 혹은 남편의 가족에게 노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장을 읽는데 그런 해석들을 하는데 실패했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본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조금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따로 언급될 때는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러나 남자는 혼자 있어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자가 그 남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룰 때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2장에 있어서 토자, 어슬링 이상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100%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저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선언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선언인데, 그거에 관한 해석의 역사는요, 그 명백한 선언조차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만일 우주에 하나님 외에 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다름 아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인 사람들은 신들의 노예가 되는 운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무엇인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참된 지위를 잃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한 명이 아니라, 소수의 그룹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땅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인간은요, 신 같은 남자 그리고 노예 같은 여성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계급을 나누는 일 또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의 권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왕의 권위를 없애버리고 그 왕의 권위에 남자의 권위를 새로 넣고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형상은 남자 여자 동일합니다. 창세기의 전체적인 사람에 대한 강조점을 요약을 하면요, 인도주의적 강조와 민주주의적 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인도주의적 강조라는 얘기는 우주에는 신이 없다. 대신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서 신들의 자리를 차지한다.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인도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로는 휴머니즘이 되겠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것이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강조가 되고요. 그런 강조를 듣게 되면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라는 데까지 그 함의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인간의 삶이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허비되어지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닌 것이죠.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하지 못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가장 약하고 가장 주변부의 사람 또한 돌봄을 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이죠. 원수들도 노예들도 환대를 받고 권리가 있는 사회가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사회입니다. 민주주의적 강조라는 건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신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신은 없다. 사람이 신과 같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다. 인본주의적 강조. 그런데 그 자격과 지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게 주어졌다. 민주주의적 강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등주의적 정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 평등은 몇 평이냐 몇 등이냐, 여기 나와 있는 이 평등은 몇 평이냐 몇 등이냐가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울 때조차도 성경에서는 너희 형제 가운데 왕을 세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세계관들과 달리 맨 처음부터 매우 급진적인 개념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없고 대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는 모두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나이가 많은 분과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어떠한 경제적 처지에도, 어떤 사회적 신분에도, 어떤 종교적인 고백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